4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명자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듭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련 앞에서 사명자는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할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어떻게 모세는 극복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는 내가 너희 신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전에 지급하던 벽돌의 재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같은 수의 이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고난이 더 가중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상사,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를 통해서 오는 이런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첫 번째는 시련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구분이 됩니다. 애국과 이스라엘이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구분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더 나은 목적,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이 세상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21세기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의 때를 잘 견뎌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눈에도 신하의 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운 털이 박힌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미움을 받으셨고 우리도 미움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소망을 가진 자를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위해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사나 아니면 구역장으로 섬길 때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직분이 없다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아무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런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믿는 자를 세상과 구별하십니다. 시련이 오면 참고 견뎌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더 힘든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도 예배하지 못하고 출근하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토다물 집사님 가정이 인리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잘 적응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 회사에서도 요셉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